잠언 17장 10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0절에서 12절까지만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잠언에는 그 지혜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죠. 지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잠언서 8장은 지혜는 아예 인격화되어서 지혜가 막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골목 모퉁이마다 막 지혜가 막 부른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돌이키라고 막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추구하거나 또는 뭐 어떤 지식을 알고 뭐 경험하고 또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격화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와 동의어로는 총명 또는 지식, 설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자주 사용되는 나오는 그러니까 미련함 단어예요.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 악함, 배반, 반역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은 그 14장에서 이미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미련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장 10절에서 28절까지 또는 18장 2절까지 계속 미련함이 많이 나오는데 미련에 대해 쭉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게 될 것 같아서 19절까지만 일단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미련함인가, 그런 제목이에요. 한글 성경 전체에서 미련이라는 단어를 참 100번이나 나와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미련함이 뭔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 제목을 얘기했죠. 무엇이 미련함인가, 이렇게 무엇이 미련함인가 이런가 바로 대답하기를 지 똑똑하다고 예수 안 믿는 게 미련함이지 이러는 거죠. 당신 이제서 내려가 집에 가라고. 오늘 설교 결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들으면 뭐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 그래 가만히 내가 요 원고를 마지막 와서 정리하면서 그 말대로 기분이 딱 좋은 거 있죠. 아니 그럼 제가 집사람 살았는 지 28년째인데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그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아, 예수 안 믿는 게 미련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실패다.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성공이다. 아마 이런 말을 내가 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는데요. 오늘은 설교가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함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 똑똑하다고 예수 안 믿는 게 미련함이에요. 이런 설교를 연적적 설교라 그래요. 앞에 결론을 내려놓고 쭉 이제 논증을 하는 게 연적적 설교. 이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을 뭐라고요? 기납적 설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오늘 어떤 결론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미련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정말 미련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벌써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리고 세상살이에서도 미련하지 말라,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미련하지 말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처신 잘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부모들이 말을 한마디 딱 했을 때 착 알아들으면 그건 지혜롭다 그러고 못 알아들으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딱 했을 때에 총명한 자는 탁 알아듣죠.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근데 미련한 자는 말해서 안 돼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매를 100대를 때려도 그 한마디 말에 안 박힌단 말이죠. 그러면 미련함과 총명함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싹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고쳐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잖아요. 근데 백날 말해도 안 들리면 어떡해요? 이 미련한 자잖아요. 이 미련한 자를 매를 한 100대를 때려도 안 박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 세상에서 옳은 교훈을 할 때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강의를 할 때 또는 강연을 할 때, 특히 민방위 훈련 가면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죠. 99%가 잡니다.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도 아마 그럴걸요. 뭐 사상 교육 이런 거 할 때에 시간 때우려고 강사를 부르잖아요. 그 강사 와서 강의하면 99%가 졸아요. 아예 신문 펼쳐놓고 있고. 강사가 재미있게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어떤 강의를 했을 때에 좀 마음의 변화 또는 그 말이 담겨져서 좀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이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인가 그렇대요. 1000명 가운데 1명.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떨까요? 일반 강의가 그렇다면 설교는 어떨까요? 저는 확률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 몇 년에 18년이 전 19년째일 거예요. 그냥 설교한 거 그냥 새벽 기도 뭐 이런 금요일 이거 다 빼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이 설교만 다 해보니까 한 7,500편 정도. 약 1시간 분량 한 7,500번, 그건 8,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달라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면 저도 별로 안 달라지고 일반 강의보다도 훨씬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박히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져요. 그래서 실망도 안 해요.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도 안 해요. 왜? 저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안에 탁 박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방향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 한마디가 딱 박히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말씀이 안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몰라요. 완전 알리바이 조성해서 그렇게 그 바세바를 범하고 뭐 해도 뭐 살인해도 자기 죄를 몰랐단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처음에 비유로 책망을 하죠. 부자가 양이 많은데 손님 오니까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뭐 양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도 알아요. 다윗이. 그런 놈 죽어야 된다. 사실은 도덕질에서 죽이는 건 아닌데 근데 정말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놈 죽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생님 뭐라고 말해요? 그 놈이 당신이요. 한마디거든요. 그 놈이 당신이요. 이 말이 박힌 거예요. 이 말이 다윗에 박힌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안 박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니까 선지자를 보고 죽이면 돼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남이스라엘에 좀 괜찮은 왕이라고 해도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이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누가 죽였어요? 요아스가 죽이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고 선지자 책망할 때 그 말씀이 안 박히니까 그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 말씀이 안 박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박혀서 처절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황소가 아니라 상한 심령임을 그제서야 한 거죠. 이게 다윗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왕으로 키워오셨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건은 그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 근데 이게 나단 선지의 말이 탁 꽂혔단 말이에요. 마음에. 와, 나는 이게 많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나무 한번 칼로 딱 쪼개면요 쫙 쪼개지잖아요. 단 한 칼이거든요. 큰 바위도 그 결을 보고 바위를 깰 때 해물을 가지고 딱 때릴 때요 바위가 쭉 갈라져요. 저도 뭐 어려서 시골에 있어서 뭐 돌도 깨보고 했는데 돌 그거 그냥 때려서 안 깨져. 결이 있어요. 깨지는 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정 하나 놓고 때리면 바위가 쭉 갈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 한마디가 탁 박혔는데 다윗이 어떤 자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착해서 그런 말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니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지 죄도 모르는 인간이 뭘 착해요 그게. 그럼 다윗은 왜 그 말씀 한마디가 박히는 거예요?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사람한테 인생 채찍은 다윗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그 말씀이 다윗에게 딱 박혀질 때에 회개하는 것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말씀이 밖에 기록돼요. 돌판에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잃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결코 옛 언약이 우리를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능력이 누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에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노아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새 언약의 능력에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 한마디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자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이러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말씀 한마디가, 그 여러 말씀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박혀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언약의 능력이 구약의 신약에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면 그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의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가서 꽂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안에 정말 북을 치듯이 내 안에 둥둥거리는 거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걸?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된 거죠. 이 복음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이 들려서 우리가 믿어졌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복음 이래서 틀렸고 창조는 이렇게 틀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미련하다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박힌 자들이. 근데 이거 매를 때려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매를 때린다고 되는, 금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학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듯이 그 말씀 한마디가 확 박혀지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정말 기어른 부분 맞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완전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고 등장부터 슈퍼스타로 등장한다니까요. 등장할 때부터 슈퍼스타로 등장해요. 그러자 쫓겨다니죠. 그렇게 쫓겨다닐 때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자를 목을 오히려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 보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왕으로 있다가 뭐 해버려요? 간음하고 살인하죠. 거기서 급전직하,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요, 별로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인구조사도 했지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의 반역할 때 죽을 때요, 뒤끝 장렬입니다, 다윗이. 아니, 심히 용서한다 그래놓고요, 솔로몬한테 뭐라 그래요? 저는 곱게 죽이지 마라 그래요. 아, 용서했으면 하는 거지. 저는 곱게 죽이지 말라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박힌다, 이 표현 참 좋아요.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도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어떻게요?
박힌다.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사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 악한 자를 오늘 주제와 연결을 시키면 어떤 사람도 보도돼요?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뭐예요? 반역만 할 뿐이잖아요. 이 악한 자죠. 반역만 힘사요. 그럼 그렇게 미련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계속 미련하고 악하여 반역하면 이제 누가 오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 말씀이 어디에 안 박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아합과 이시벨 때에. 자,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악한 사자를 보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기 때문에, 더 미련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악한 사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요.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악하고 미련해서 그득그득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악한 사자가 오는 거 맞지요? 이걸 이스라엘 나라 역사로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도 봐야 돼요? 우리에게로. 이건 성경은 모두 자기에게로 읽어야 돼요. 나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하고 악한 자예요? 미련하고 악한 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힘써요? 반역만 힘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반역만 힘쓰죠. 그럼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자, 이 잔인한 사자입니다. 잔인한 사자가 우리에게 닥쳐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우리가 시편 78편을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정도로 반역하는지. 시편 78편 12절입니다. 시편 78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한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한 두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78편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옵니다. 바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17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인간들 이거 왜 이래? 이 인간들 왜 이래? 하나님의 그 큰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착 나타나서 내가 살아 부활한 예수도 한마디만 딱 해서 평생 배신 안 할 텐데. 그러면 그럴 성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서너 분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죠. 날마다. 아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안 박힌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지금 꽐을 지르고 있어요. 주께로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찬송 뭐 했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눈과 귀가 열려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 표적과 기적 가운데 계속 반역했어요. 37절도 보실래요? 37절.
자, 이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해요. 반역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도 없고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셨다. 무엇 때문에? 긍휼로 인하여.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잔인한 사자를 보냈으면 우리도 이미 어떻게 해요? 아수르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바벨론 남유다를 망하자 우리도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죄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 분을 다 안 쏟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3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임을, 우리가 가고 다시 오는 바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거듭. 아까 보니까 뭐요? 계속하여 거듭.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며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어요? 이런 자 어떻게 구원해 내신다고 할까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우리를 자기 그 살과 피, 예수님 살과 피로 만드는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부랴부랴 대비책으로 어린 양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시편에서 찾아보았잖아요. 우리는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은 바탕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힘을 아시고 우리가 바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긍휼을 따른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도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이 박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이러면 새끼 빼앗긴 앙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자와 호랑이도 감당이 안 돼요. 이 곰이 화가 나면요. 근데 곰은 우리는 흔히 미련하다 그러지 안 미련해요, 곰이. 얼마나 곰이 지혜로운데요. 이 곰이 행동이 좀 느리다고요? 아니요. 정말 무서울 때는 겁이 나요. 근데 새끼 빼앗긴 앙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어떤 사람이 과연 미련할까 볼 때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 오신 분이 계시는데 9시 반부터 11시까지 1시간 반 90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분은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 그거죠. 그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요. 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회개를 해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강도가 구원 얻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같이 계시면 세 분이 계세요. 90분 동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는데 끝끝내 말 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차라리 새끼 뺏긴 앙꼼을 만나지 그분은 물론 몰라요. 그 말씀 자체가 그분에게 박혀서 변화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9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단 한 말씀도 그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을 곁에 계신 분들이 다 봤거든요. 와,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말씀이 안 바뀌구나. 이렇게 말씀이 안 바뀌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적이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잘난 거 아니에요? 그분 성경 얼마나 똑똑하고 잘 많이 압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같이 한번 교제해 보면 아실 거예요. 미련한 앙큼을 만날지언정 그런 자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한 30분 딱 전해보고 안 되면 나 일어서기로 했어요. 30분, 11시까지 해도 그때 내 오기가 났거든요. 그죠? 무슨 말이지만 한 30분 딱 해보면 딱 아니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하고 막 책이나 주고 이랬으면 되는데 제 오기가 있어요. 너 한번 굴복시키고 말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이런 마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들켰어요. 당신은 진짜 아니 가만히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안타까움. 당신이 복음을 하지만 그 안타까움도 좀 있었지만 그거보다 뭐가 강했다고요? 내가 말로 너를 한번 굴복시켜 보겠다는 그 욕심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회개합니다. 그분에게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부드럽게 한 30분 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나와요. 10이라는 말에 내가 그 말씀 좀 전할 건데요. 예. 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기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줍니까?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면 온전한 같이 온전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지난주 이 디저트 타임 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좀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도 하나님 다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가 버리고 인류 기업, 그 대기업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가 버리고 절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럼 못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이 세상의 원리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는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에 나가는 사람도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하게 만들고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거예요. 시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투는 시작은 작게 시작해요? 크게 시작해요? 항상 작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가 치약 짜는가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치약을 짤 때 밑에서 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중간에 푹 짜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양발 벗어가지고 딱 그 빨래통에 탁 넣으면 될 때 양발 벗어 아무 데나 쭉 던지 뿌리고 그죠?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사소한 건데 이것으로 가지고 나중에 대판 사오고 뭐요? 이혼까지 하잖아요. 시비거든요. 시비는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치약을 가운데 짜느냐 이거예요. 가운데 짤 수 있지. 나중에 어차피 밀어 올리면 되잖아. 처음부터 밀어 올리지. 이거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가 진짜 이혼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싸우는 그러니까 방축의 큰 댐에 처음에 물이 셀 때는 정말 바늘 구멍만한 물이 새잖아요. 그때 빨리 막으면 되죠. 그런데 그걸 놔두면 계속 그 구멍이 터져서 뚝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뭘 거치라고요? 시비를 거쳐라. 옳음과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비잖아요. 니 나한테 시비 거냐? 옳고 그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을 막는 길은 뭐예요? 그 시비를 거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비가 거쳐집니까? 계속 따지려고 합니까?
왜 자꾸 따지려고 해요? 지혜는 뭐예요? 시비를 딱 그치는 게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딱 그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난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을 판결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하예요. 그게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진짜 다윗 보자 가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니까 뭐가 돼요? 의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yes, 하나님이 악하다면 yes 이렇게 하면 피조물의 자리인데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선악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선악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를 항상 가려요. 그러나 시비를 가릴 때에 항상 어떻게 시비를 가립니까?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계속돼요. 이건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항상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비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시비가 그쳐지겠어요?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 시비가 그쳐지겠죠. 근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가 100% 잘못해놓고도 뿌득뿌득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세상 살이 아닙니까?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청문회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고 나면요, 세상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시비지심이 우리 인간에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유교적 개념은 이런 거예요. 시비지심이 있을 때에, 겸양해라, 겸손해라. 이게 사실은 윤리, 도덕이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꾹꾹 눌러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네가 틀렸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하기는 하지만 달게 수긍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마지못해 그래 네가 옳다 해라. 분명히 상대가 옳은데 네가 옳다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수긍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요란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시비가 일어나요? 왜 옳고 그름 싸움이 일어나죠? 다 덜 죽어서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비가 심지어 복음을 나눈다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는 복음이 최고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시비를 가리자고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옳은 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성경진지 상대방을 꼼짝 못하도록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 복음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한 이 복음에 항복 안 하면 너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논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금요일 하면서 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창원기독교연합회에서 보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누구하고 말해서 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하고 말로 싸워서 질 사람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저도 싸우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그 논쟁에서 반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진리가 남는 게 아니라 지 잘났다는 것만 남아요. 무서워요. 성경도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이고 예수도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이고 복음도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면 뭐해요? 자기 이름 높이는 것이고 결국 감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쟁은 물론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변증하기 위해서 논쟁은 필요해요. 그럼 창원기도 연합에서 질문은 얼마든지 제가 논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볼 때 같은 분명히 방향성이었는데 같은 방향인데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말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그것은 네 의지다, 네 자랑이다, 네 행위다 이렇게 몰아친단 말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같이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표현 다르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이런 다툼을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의 시비가 절대 진리가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장면인데요. 16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오셨으며, 성경을 예수님이 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조건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예수를 지목해서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내면 회당장이 성경을 갖다 놓고 그걸 펼쳐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갖다 놓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그 장절이 없으니까 그다음 61장 1절 2절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나 누가 드려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는 찾아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자, 어디까지 읽으세요? 은혜의 해. 이 희년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 자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이어지는 날이 단어가 뭐예요? 신원의 날이 나와요. 은혜의 해도 선포하고 신원의 날.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는 날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은혜를 베풀고 이방인들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원수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원수 갚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저는 이걸 옛날에 설교할 때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본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지금 저는 그 나중에 요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분은 뭐라 하냐면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할 때 저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인들 과부, 이방인 나만을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이들에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만이 아닌 그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방향성은 비슷한 결이 조금 달라요. 결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20절 보십시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눈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가 일어나요? 이미 시비가 일어나요. 은혜로 받았다고 했는데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난떨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 신년의 선포를 하러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응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쟤 저거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가 일어났어요? 시비가 일어났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얘기하니까 사렙다고 이방인이잖아요. 나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를 안 돌보고 엘리야가 이방인 과부를 돌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시대 때 그 이방인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사랑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제가 적용을 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나눈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복음도 모르는 번역신학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막 우리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그들도 사랑해. 나는 그들도 사랑해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안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는데요. 저는 이럴 수 있습니까? 뭐가 일어난 거죠?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저 절에 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죽일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게 되면 뭐가 그쳐져요? 시비를 그쳐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그쳐져야 돼요. 내 중심에 옳고 그름이 그쳐져야 다툼이 끊어집니다. 부부싸움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일어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끊어지고 나는 뭐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게 말씀이 박힌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고백이 나오죠. 주여 나는 엄마 뱃속에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 죄 외에는 나는 죄 짓는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동안 선한 행위들은 뭔데요? 그건 주의 기름 부음이 한 거죠. 주의 기름 부음이 한 거지 다시 본성이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혹 선한 것이 나오고 주의 기름 부음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 행한 것 죄뿐임을 고백해요. 나 행한 것 죄뿐임을 고백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딱 뭐가 일어나요? 시비를 거칩니다. 시비가 거쳤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요? 입을 닫았다니까요. 아직도 옳고 그럼 하나님이 옳으니 그러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사실은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나보다 더한 죄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뭐가 딱 거쳐져요? 시비가 거쳐져요. 뭐 우리가 참고 노력하고 옳고 그런 거 나 니하고 막 같지 않아서 안 따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정말로 시비가 거쳐지는 사람, 야 천국이죠. 그죠? 막 싸우다가 시비가 딱 거쳐져 보세요. 당신이 옳아요. 내가 전적으로 틀린 거 맞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제발 시비 걸지 마세요. 일단 아멘 하셔야죠. 안 될지라도 주께서 해주실 줄 믿고 시비 걸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도 주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참 시비 걸린 많죠. 시비 걸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 많아요. 주차할 때 딱 대기하는데 제가 주차하려고 딱 대기하는데 싹 들어가. 와 정말 신호등을 엮고 있거든요. 비상등을 켜고 있었는데 빼시오. 그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아이다 보러 가는데 말이죠. 예,
다시 본문 보십시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뭐예요? 두개서 물이 새는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러나 지혜로운 자, 그래 말씀이 박힌 자들은 시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치게 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끝까지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게 미련한 자예요. 시비 가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가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쓸 데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시비 안 가리세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께서 시비를 가리면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보고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이게 시비를 가린 거예요. 그죠? 옳고 그름을 가리니까 지는 옳다고 그러고 남은 그러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미 악인과 의인을 스스로 정해서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의인이다 또는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은 악하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사야서 5장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이 다 이래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을 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시비를 왜 걸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아가는도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가 많아요? 돈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권력도 강해요. 부자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혜를 얻을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힘을 원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못 얻죠. 공동문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속이 비었으니 손에 돈이 있은들 어찌 슬기를 사랴.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손에 돈은 많아요.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 슬기 지혜를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돈을 벌고 어떤 재물을 축적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 법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 법니까? 아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죠. 지혜 얻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봤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난 정말 지혜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 왜 찾아옵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금과 은과 온갖 향유를 가지고 지혜를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거늘. 그 남방 여왕이 오늘 이 시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그때 너희를 심판할 거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거? 오히려 지혜를 배척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지혜를 배척하는 일에. 이게 미련한 모습이죠. 오늘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뭐예요? 왜 경제 성장을 해야 돼요? 정말 지혜를 찾기 위함이에요? 회사가 왜 성장 목표를 자꾸 높여요?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는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지혜를 발견한다면 좋겠습니다. 조문도 석서가이 아침에 도를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는 진리를 찾지 못한 그 유교 학자들이 공자가 말했습니까? 조문도 석서가이 내가 진리를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추구조차도 없어요. 이미 물질화되어 버렸고 자본주의화된 이 세상에서 뭐가 지혜고 뭐가 진리로 여겨집니까? 돈 잘 벌고 똑똑하고 권력 가지고 성공하면 그게 지혜라고요. 성경은 그걸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정말 피를 나눈 형제는 위급할 때 필요하죠. 친구는 뭐 꾸준히 사랑한다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면 의미냐?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을 한 자 내 형제면 자매다. 우리가 정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 되었다면 혈육보다 더 나은 관계여야 하는데, 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발견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설교 마치고 나면 5분 뒤에 다 사라져. 혈육을 만나러 간다고. 자,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이거 앞에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연결시키면 우리는 보증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오히려 보증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담보물, 보증물이 되세요. 여러분, 보증하면 바보 되죠?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데, 정말 미련한 자죠.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남의 보증이 되는데, 진짜 미련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 사망을 교환해가요. 생명을 주고 사망을 가져가는 이 어리석은 보증, 이 어리석은 교환, 이 미련한 십자가. 아니, 성경 보면 보증 쓰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보증 쓴대요. 성령이 우리의 담보물이라니까요. 놀라운 역설이에요. 성경이 역설로 안 읽어지면 안 돼요. 이거 문자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되면 보증도 써주세요. 책임질만 하면 보증도 써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로 미련하고, 이 원고 작성할 때까지 이게 안 보였어요. 원고 작성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보여가지고 그냥 연필로만 적었어요. 원고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보증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보증금인데 그 보증을 쓰셨고 보증금으로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십자가가. 보증은 내가 설마. 보증은 내가 설마. 이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이걸 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주시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냐. 이건 시비와 연결됩니다. 다툼이 뭐예요?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시비와 연결되는데, 진리를 위한 다툼이라고 하여도 다투다가 보면 진리를 증거하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 감정에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신학이든 철학이든 성경 지식으로 문턱을 아주 높이는 거죠. 그러한 자가 자기 신학 체계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이냐 여기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세운 진리 체계를 더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때라도 자신의 논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저 자신은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마저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같이 보이지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뭘 해요? 자기 문을 높이는 거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뭐예요? 결국 파괴를 구하는 자. 멸망해요, 그게. 저는 뭐 복음을 나눈다는 이런저런 사이트를 들여다볼 때에, 야, 이분들은 복음을 안다는 지식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꼴을 많이 봐요. 이게 오늘 이 잠언 10장 19절 말씀이구나.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몇 곳을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이게 모든 백성이 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거예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을 너무너무 잘해요. 악을 잘한다는 것은 아까 복음을 가지고 논쟁한다면서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에 무지한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났는데도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엠마오 마을로 두 사람이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예수님 따라 붙죠. 예수님 줄 몰라요. 대화를 하죠. 그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것이 뭐예요? 미련함이거든요.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선지자들이 다 말했는데 그 선지의 말을 너희가 안 들으니 너희는 미련한 자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예수님 하시는 순간 눈이 딱 떠보고 이분이 주님이다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죠.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거다는 그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에서 똑똑한 박사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정말 미련합니다. 완전 박사들 줄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지요. 내가 제대로 받은 박사학위예요? 아니요. 당신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가르치면 잘립니다. 종교 자유주의인데 왜 기독교를 전하느냐고. 앞으로요, 이 나라 법으로도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 희한한 법을 만들어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당신은 종교 차별을 했습니다 하고 감옥에 가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할 때 종교 차별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 설교 못 할 거예요. 한 몇십 년 지나보세요. 지금은 입법, 개혁법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요소들을 보면 이런 취향으로 갈 소지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동성애자 주례 못합니다 라고 하면요, 감옥 가요. 미국은 실제 감옥에 가요. 동성애자 주례 안 했다고 동성애자가 고발하면 목사가 감옥 간다니까요. 그런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 영광의 재림을 얘기할 때에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세상이 너무 똑똑해요. 세상은 이미 어른된 세상이에요. 너무 잘났어요. 모든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예수도 우습게 얘기는 이런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미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미련한 거거든요. 그 미련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미련자입니다. 한 권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죠.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피하여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 표적이 안 해서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논리적이지 못해요. 어떻게 그게 논리적일 수 있어요? 십자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해요. 죄는 우리가 지는데 왜 예수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미련하고 그리기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미련함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어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참으로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이랬거든요. 가끔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도 문벌 좋은 자도 가끔 있었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힘을 가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요, 물론 이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나가는 게 교양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교회 정도 나가줘야 말빨이 먹히는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정도 나가줘야 권력층에 깃들 수 있어요. 왜? 고소영이었잖아요. 한때 유명했죠?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쪽으로 권력의 줄을 잇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만 모였습니다 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요 교수도 오고요, 의사도 오고요, 변호사도 오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와요. 이걸로 전도하더라니까. 미쳤다, 미쳤어 정말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그런 걸로 교회 자랑해요, 안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해야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교회 근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세상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거잖아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하면 지수한 거 괜찮아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목사님 내 지금 멸시받아요? 죽겠어요? 괜찮아요. 저 갑자기 재산을 잃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죠? 예수님만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끊어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지혜가 되세요. 나는 지혜 없어도 돼요. 나는 의로움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죠?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돼요.
이걸 믿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찾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지혜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